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계시와 순종과 그리고 회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한다면 자식이 이해할까요?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자식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호들갑 떨면서 막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자기 아들, 딸들 좋아해서 입을 때 자식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야 라고 훈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질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답을 여러분이 찾아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어떻게요?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성경이라는 것도 압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저희에게 주셨다라는 그 말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지나간 하나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다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에 앞서서 뭐가 있었습니까?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계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것입니다. 닫혀 있거나 아니면 가려 있거나 숨겨져 있던 것들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었는데 그 얘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의 히스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게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 역사 속에 나타난 것이 뭘까? 성경은 역사성에 기초한 것이로되 역사서는 아니라고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역사의 시간 배치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한 과정을 통해서 역사의 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여주시려고 만든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바탕으로 하되 꼭 역사서는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계획을 펼쳐갈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걸 좀 어렵게 표현하면 경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쉽게 이 한자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걸 딱 이제 계시했다, 보여줬다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종교적 용어가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셨다. 그러면 그 내용을 알려줄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들을 선택하셨다. 그 일꾼들이 누구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다. 신약에서는 사도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씀, 그 신약의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기초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신자가 아닙니다. 어떤 기초도 없이 인간의 희망과 욕망을 따라가는 광신적인 행위로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의 기초를 두고서 토대를 두고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될 일이 없죠. 왜? 말씀의 울타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자들을 우리는 가르쳐서 이단과 사입이라고 말하며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경 신학 공부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하게 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내지 규칙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인간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들이 바로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가 사탄적이고 마귀적이다, 세상적이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단연간 공부하고 시험을 봅니다. 테스트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그 범주 안에서 이해하고 설교할 것인가, 아니면 그 범주를 넘어서서, 즉 경계를 넘어서서 얘기할 것인가를 봅니다. 그 건강한 목사, 건강한 전달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울타리라고 하는 그 기준들을 얘기합니다. 저희 합통 측 같은 경우는 보수적의 입장입니다. 개혁주의 입장을 취합니다. 칼빈주의 입장을 취합니다. 그럼 그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를 합니다. 넘어서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한 가지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수많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지는 역사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오늘 현대 사람들에게, 미래 사람들에게, 그죠? 제가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었지만 과거 그 시대에는 바로 그 사람들은 그게 바로 현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라고 말하지만 이게 어느 한 시점에 과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늘 현재의 하나님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과거에도 조상들과 함께 하셨고 오늘 현재에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만났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은 바로 그 현재의 하나님 만난 거거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현재로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고 영생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영원성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에 있습니다. 잘 살아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지금은 100세 전후로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지만 100년을 사는 인생이 10,000년을 살고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세계 속에 사시는 하나님 앞에서 비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걸 계시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걸 우리는 특별 은총이라고 해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하는 원 플레이그라운드,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 구원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이 장을 펼쳐주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등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따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민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께 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펼쳐주었을 때 누가 내게로 오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 나의 시원함을 해결하겠느냐는 것이요. 누가 나의 것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옵소서라고 이사야는 얘기했거니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 사람들은 성경을 골동품처럼 여깁니다. 과거의 산물인 골동품이 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고 왜 지금 읽어지고 있고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항상 기준 삼아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에 적용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반기를 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었는데 바로 계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바로 아브라함이 현재 당시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현현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모세 때까지 그랬습니다. 사무엘 시대에는 직접 나타나지 않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언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함께 진행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모세 때까지는 현현이었지만 바로 사무엘 시대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로 갑니다. 그 말씀이 모여진 것이 성경이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전해주는 말씀들을 우리가 기초하고 그 말씀에 기초한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과연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가라고 묻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상고하거니와 영생은 즉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영생이란 단어를 요한이 정리해 보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에 관련된 이 얘기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면서 그게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선물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이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다.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영생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면 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를 확대해 나가고 해석해 나가는 것이 십계명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두껍게 들고 다닙니까? 어렵죠. 매번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앱을 통해서 휴대폰에 담아가지고 얼마든지 읽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접합니다. 양이 많습니다. 왜? 과거로부터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지냈던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그림자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껴안을래야 껴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현재라고 하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그분은 존재하면서 함께했던 걸 봅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의 때에는 아브라함과 만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과거의 모습이 지나가 버렸지만 기록으로 남겨둠으로써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생각과 그 행동들 어떤 결과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과거, 현재, 미래로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방향으로 이끌어 가셨구나 라고 우리가 배운다면 오늘 현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동일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골동품이 아니라 규증품이 되고 보물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어서 우리의 마음에 성전으로 삼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회자하면서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과 형상이 어느 순간에 그 어느 순간이라는 개념은 죄를 지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귀를 따라갔던 그 행위를 말미암아 이 자리가 펑 비었습니다. 그걸 저는 사랑과 인정이라고 심리학적 용어를 써서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에 구멍이 뚱 뚫린 것입니다. 이 뚫린 구멍에 사람은 뭔가를 채워넣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이해하는 것을 벗어내버리고 본래의 하나님의 그 자리를 하나님에게 돌려주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으로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다고 하는 건 불가능해.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건 분명한 자명한 일이야. 그렇지만 하나님께 갈 수 없다면 우리끼리라도 잘 살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과거의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구약의 행한 홍수로 말미암아 트라우마가 생긴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또 우리를 벌하시고 심판하실 거야 라는 두려움 속에서 바벨탑을 쌓아서 올리며 자신의 아성을 쌓아가고 그래서 그걸 종교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교로 똘똘 뭉친 단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어떻게? 종교란 이름으로. 종교는 원래 신에게로 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욕망을 가진 주도권을 잡은 사람들이 막아버리고 인간을 규약하고 압제하면서 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그릇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 거짓 교사들이 전해주는 것에 의해서 뭉쳐지는 것이죠. 우리는 시장에서 거짓 교사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단 사입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가르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숨겨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영생을 주신다고 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실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인간의 아버지십니다. 이단 사이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세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라였습니다. 하나는 하가였습니다. 하나는 구두라였습니다. 물론 구두라는 두 사람이 없을 때 생겼기 때문에 본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구두라를 동방으로 보내버리고 이 두 가지 종류를 많이 합니다. 사라야 하갈이냐. 왜 사라와 하갈을 얘기할까요? 자유하는 자에게 태어난 자 이삭과 종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지만 율법을 먼저 준 것 같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복음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삭이다. 그러면 자유함을 잇는 거다. 자유하는 자는 자원하고 힘하고 자기 선택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규약, 규칙, 억압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러한 것은 종교라고 말고 율법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율법과 종교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앙과 종교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나누어진다는 사실이죠. 아버지는 아브라함 똑같지만은 그 여인이 누구에 따라서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서 난 이삭이냐 종인 하가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냐가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은 맞아요. 그러나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과 종교는 같은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식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똑같은 것이고 오히려 이스마엘이 앞선 거 아니야? 장자이잖아. 큰 아들이잖아. 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내세우지만 그게 아니라 진정한 부분은 원래의 계획은 사라가 먼저 아내였다. 그러면 복음이 먼저이냐 율법이 먼저 했을 때 사라가 먼저인 것처럼 하나님은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했고 그렇죠. 복음을 전했고 먼저 그 복음을 따라 사라를 맞이한 거잖아요. 그 후에 애가 없으니까 하갈을 맞이한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아들을 놓고 보는 것은 누가 먼저 했어요? 이스마엘이 먼저이니까 이스마엘이 장자처럼 보지만 즉 율법을 강조하고 나아가지만 그건 아니다 라는 것이죠. 복음이 있었는데 그 복음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야 되는 것은 창세기의 내용은 가족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할 때 많이 크게 위대하게 엄청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위대하고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방법으로 사랑하신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면 왜 남을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을 해?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시비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값은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죄값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 죄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인간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씻어지니까 죄가 없게 되는 거고 법적인 부분에서 죄인이 의인이 되게 선포하고 이 선포한 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수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오픈하는 마음 오픈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수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희망이 있다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버릴 수 있는 온고지신의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인인,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인과 그리스도인의 입지에서 있다가 기독교인의 입장으로 가면 여러분들은 좀 헷갈릴 것입니다. 기독인과 그리스도인 저는 구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인과 그리스도인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가는 우리들의 삶을 바로 형식과 억압과 종교에 묶여가는 이 종교 기독교로 가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마치 솔로몬의 믿음이 뒤바뀌어지는 것처럼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그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을 때 과연 누가 듣겠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주었을 때 받았던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마리아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나 돌맞아 죽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계획하셨다면 그대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성경은 기록함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보여주었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위대한 영광을 마리아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 천사를 통해서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누가 받아들입니까? 준비된 사람, 믿음의 사람. 그건 우리의 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라 그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었고 다윗의 가문의 족보를 따라온 언약의 계보에 있었던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여인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었고 아이를 잉태해서 바로 그 여인의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마리아는 아이를 잉태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어놨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님을 잉태하게 되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남자 같은 경우는 아기를 어떻게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잉태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모습으로 들어오시되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야말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사라에게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아니 지금 89세에 난 이 할머니가 89세 애를 가진다고?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안 웃었어요. 발뺌을 했지만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표현해 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였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 리스토어드라는 말 쓰잖아요. 회복이 돼요. 다시 회복이 돼요. 어떠한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의 축복. 그렇죠? 신라곤에서 복락원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영락원에서 신라곤으로 갔고 신라곤에서 쫓겨난 인간에게 복락원에 다시 영락원으로 가게 만드는 이 코스의 전 과정이 구원의 과정인데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게끔 하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성령님 옆에서 속삭여서 믿어봐. 놀라운 역사가 생겨. 우리의 마음을 확 열어주시면서 믿어 받아들여라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쑥 여인에게 아이가 들어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임시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믿음이 잉태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아이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성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숙하신 성장하신 33세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여러분 성숙한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을 쓰고 싶지 않지만 입에 붙어가지고 자꾸 기독교인이란 말을 써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경륜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를 찾는 자를 눈씻고 찾아봐서 합당한 사람을 찾아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왜 복을 받지 못합니까? 라고 어떤 분은 질문을 하는데 누구는 기도응답이 되고 누구는 기도응답이 안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기도응답에 동의하시고 주실 수 있을까요? 거꾸로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한 행위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방향과 내 삶의 모든 그 결과를 봤을 때 그분이 내게 흡족하게 주실 수 있을까를 한번 자문해 보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 내 삶과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엘리사가 그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그 여인은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왕하 4장에 보면 그 여인과의 행동에 대해서 그들의 행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와서 공개를 했습니다. 한 번 거대하게 식사를 대접하고 만 것이 아니라 바로 수시로 무시로 언제 필요하든지 간에 공개. 그 선지자가 이 동네에 왔을 때는 전적으로 책임져서 음식을 공개했고 그의 수행원들과 함께 했고 아니 다락방까지 만들어서 그의 사무실까지 만들어 드렸고 쉼의 공간까지 만들어 드렸어요. 엘리사가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떤 걸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엘리사에게 감동을 옵니다. 이 여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이미 여인은 나이도 많습니다. 거의 할머니 뻘 수준이에요. 애를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부자였습니다. 왕과도 소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부족할 게 없습니다라고 엘리사에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여인에게 부족한 게 있구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할머니가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한번 그 여인에게 소망을 줘봐라. 그래서 너 아이들이 있을 거야. 그럼 이 여인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원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런데 그 불가능한 세계를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청소년까지 쭉 자라다가 또 죽었습니다. 그 아이를 살려낸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관계 속에는 어떤 관계예요? 끈끈한 관계예요. 세상적인 끈끈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과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과 믿음의 여인으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복을 또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지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복일까요? 찾아와서 계시해주고 찾아와서 알려주는 것.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제일 좋은가요? 정보입니다. 그렇죠? 정보가 곧 돈이고 정보가 곧 재산이고 정보가 곧 권력입니다. 국가에서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권력의 통치 하나의 원칙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땅이 많고 동산과 부동산이 많아야 부자라고 말하지만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니라 그 돈과 모든 것이 뭐로부터 온다? 정보로부터. 왜 정보로부터 와요? 각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맞춤 서비스 했을 때는 얼마든지 생산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 부자를 될 수 있고요. 권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왜?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귀한 이 정보를 알려주시는데 믿음의 사람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수넴 여인에게 거절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이게 거주할 만한 곳이란 말을 했을 땐 whenever예요. wherever예요. 언제 가도 좋은데 wherever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예요. 네가 마음에 원하고 좋은 데 가라.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에 좋은 땅이니까 여기 왠지 사둬. 여기 개발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보았을 때 네가 볼 때 동서남북이 있는데 너 생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건지는 네 선택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7년이 기근이 임할 거야. 대환란이 있을 거야. 이 땅을 피해서 가. 어느 곳에 가든 그 네 몫이야. 그래 요즘 공무원들이 정보 유출해 가가지고 땅 사놓고 해가지고 무리를 일으켰던 걸 생각해보면 엘리사는 그것을 벗어나는 거죠. 어느 쪽 꼭 찍어서 이 땅 사, 저 땅 사, 저 건물 사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가 원하는 곳으로 wherever 그냥 now 당장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대로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여인이 일어나서 가짜부터 따지도 묻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였다라고 표현해요.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 사람의 땅에 7년 동안 우거하다가 이 장면 기억할 때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침략해 갔을 때 바로 기생 라합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고 그대로 그의 가족들과 함께 행동하는 모습을 연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 한 사건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믿음의 행위를 한 여인들의 행동을 그래도 공통점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7년 동안 우거했다, 살았다. 그렇죠? 살한 것입니다. 그럼 7년이 다 했어요. 대환란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이 앞으로 올 건데 요한계시록을 얘기할 때 수많은 사람이 겁을 주면서 얘기합니다. 7년의 대환란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암시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하여 호소하려 왕에게 나아갔더라. 근데 재미있는 것은 왜 블레셋 사람 갔을까? 질문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블레셋은 해변가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습기가 많고 농사 짓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근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가뭄이 왔을 때 기간이 오기 때문에 이쪽은 습기가 있고 물기가 있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이 풍족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블레셋 땅은 내 땅이 아니야. 우리나라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됐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성도는 나그네의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나그네의 삶이 얼마만큼 융성했는지 풍성했는지 굳이 얘기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면 다시 돌아왔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땅을 살고 아니 나그네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이 지구상의 땅의 상황에서 뭘 아파트를 몇 평을 남기고 얼마나 동산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산 다음에 마치 그림자처럼 그죠? 아침에 눈 떠고 보니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것처럼 다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은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죠. 그러나 여전히 그 땅의 삶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여전히 이 땅의 삶에 목적을 두지 말고 중요한 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내 땅 이스라엘로. 그럼 내 땅 이스라엘 왔을 때 내가 살았던 집과 땅은 어디 갔는데 왕에게 되게 귀속이 됩니다. 빈 땅들은 국가로 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와서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그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원에 계셔 서로 대화하고 있는데 이 왕이 웬일 지금 이스라엘 왕이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관심이 많은 것 같아.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냐. 그건 신기하고 놀라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자기 인생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지금 엘리사의 좀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가 도대체 어떤 큰일을 했는데 얘기 좀 해다오. 듣는 겁니다. 이게 이 일을 보면 굉장히 이 왕이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니까 들었다는. 근데 왜 그랬을까? 이게 우연한 사건일까?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큰 일을 보고 듣고 기뻐할 정도의 그런 왕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미래 섭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여졌는데 그때 때마침 이 여인이 왔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한 7년 동안 이미 내가 땅을 차지하고 있고 농사 짓고 내 그 집에 살고 있어. 근데 집 와서 내달라고 그래. 돌려줘요? 내 땅이라고 우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얘기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한 얘기를 그대로 얘기해요. 그래서 왕이 의심스러워서 여인에게 마지막 6절에는 물어요. 근데 여인이 그 얘기를 자초지종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이 왕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 여인이 블레셋 갔다가 7년 만에 와서 자기 땅과 집을 찾는 이 사건을 통해서 왕이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만약에 여인이 먼저 왔거나 늦게 왔거나 그 시간대가 아니었다면 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왕이에요.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하고 발로 밟았어요. 선지자를 죽였어요. 여호와의 전을 헐어버렸어요. 그런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까요? 베풀 수 없죠. 거절할 수 있죠. 쫓아내볼 수 있죠. 남편도 없어. 나이도 많아.
쫓아내버리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기가 막히게 은혜 주시는데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연처럼 보인다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미시적으로 보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필연이란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펼쳐질 때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때 와서 우리가 큰 일을 설명하고 있었죠.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그때 그 당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해서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왕이 자 왕이 그 여인에게 이죠 그 여인입니다. 이르되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하니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그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 즉 땅과 집 전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7년 동안 이제까지 그의 밭에서 소출된 것을 다 돌려주라. 사실은 집과 땅만 얻는 것도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얻은 소출, 노동력 값은 어떻게 치고 빼버리고 그냥 소출 그 자체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인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생뚱맞게 이 역사, 이 성경 기록하는 과정에 쑥 들어와 있어요. 드라마에서, 영화에서는 한참 설명이 쭉 지나가 다른 한편, 만화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다른 한편. 근데 영화에서는 그냥 순간 바뀌어버리죠. 아니면 몇 년 후, 아니면 1년 전. 이게 확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영화의 기법도 쓰는데 바로 그런 것처럼 이 1부터 6절까지가 쑥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걸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계획을 계시하였고 어떻게 순종하는지, 순종하는 여인은 어떤 복을 받는지를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요? 회복의 복입니다. 이 여인이 예전에 가졌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다고 했어요? 당시에 높은 중상위권에 있는 사람이고 왕과도 소통할 정도의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농사를 지었고 자기 경작을 했고 상당히 권력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놓고 갔잖아요. 모든 걸 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다 놓고 가서 그 대환란 7년을 피한 후에 다시 들어와서 그걸 회복시켜. 누가 회복시켜 주실까요? 과연 이 여인이 능력이 있어 회복시킨 겁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게하시와 왕과 이야기하는 그 시점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여인이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게 종합예술가의 하나님으로서 결정적인 딱 핀트가 맞으니까 어디요?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동화입니까? 동화처럼 느껴집니다. 기가 막히다. 한 사건으로만 보면 참 우연이다.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한 거야. 그냥 혹시 이 얘기 아니야? 라고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딱 해서 그 사이에 집어넣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이것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누구에게 임하는지 믿음의 여인에게 임했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은 다시 대환란을 피하게 한 다음에 다시 회복해서 축복을 주시는데 본래 것 외에도 토지 소산 다 돌려주라고 전담 공무원을 맡겨서까지 해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과거의 한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사건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보다 확실한 건 없다라고 우리가 전제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는 하나님은 나에게도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계시를 주실 것이다. 근데 요즘에 새로운 계시가 없죠? 어떤 계시가 없나요? 이미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최종적인 이 영생을 주는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로운 계시를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주지 않아요. 왜? 이미 성경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나 개별적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개별적으로 주시는 것 때문에 그걸 일반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는 나에게 맞는 은혜이지 내가 받은 은혜를 저 사람도 동일하게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성경은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개별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는 개인적인 계시는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일반화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은혜와 내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과 교제한 소통의 현장 속에서 1대1의 맞춤적인 은혜를 주실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개념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길을 열어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습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어디를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바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곳에서 다시 복락원, 즉 에덴 동산을 가는데 그 에덴 동산 자체가 어떤 곳이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다. 직접 에덴 동산은 공간적인 개념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는 몸은 이 공간, 이 시간 속에 여기 있지만 우리들의 심령 속에 우리 영적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 오셔서 에덴 동산이 우리들의 마음에 현재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 플레이그라운드, 세 번째 플레이그라운드. 그 세계는 어느 세계입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가실 그곳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에 직접 현장에 여러분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들어가기 전까지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이곳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여인은 회복되었다. 그걸 딱 끝나고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요. 무슨 소리일까요? 그만큼은 짧은 6절까지의 내용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 공급하시는 풍성하고 은혜로우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전하고자 오늘 저자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동일하게 좀 누리고 있고 함께 더 누리시기를 바라며 끝까지 승리하여서 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사 순종하는 여인이 누구인가를 찾습니다. 하늘에서 누가 나의 마음을 알고 누가 알아서 나를 경외하고 나의 생각을 전할까? 이게 주님께서 고민하고 계실 때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의 여인들을 찾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찾습니다. 따라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 위에도 하나님은 귀하게 역사하셔서 이 여인을 이끌어 가셨고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회복해 가는 전 과정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려되 저 에덴 동산에 이르를 때까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3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기쁨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가겠사오니 우리를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옵고 형식과 억압과 그 율법의 억압 매어져서 종교에 빠져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이런 종교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단계에 우리가 항상 업그레이드 되고 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